들으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의 섭리로 저에게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소망과 비전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27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분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 전에 오지 못하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또한 교회력으로는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의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날인 것이기도 합니다.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수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이 찬송가와 바로 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1편은 구약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고 시편 150편을 이끌어가는 부드러운 서시입니다. 어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시편 1편은 다른 시편보다 후대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하지만 시편 전체의 내용을 간통하는 중심 사상을 밝히려는 의도를 갖고 기록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이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망하리로다 라는 말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복이라는 말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망한다는 말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어렵게 사는 복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믿음의 복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악한 꾀를 내어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며 사기치기를 좋아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나쁜 요소를 다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교회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봉헌하고자 교인들이 칭찬하게 되어지니 자신들도 칭찬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는데 세상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악인의 길을 따랐습니다. 죄인들의 기회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 돈을 일부를 숨기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인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그렇다고 속임수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베드로 사도에게서 꾸중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 죽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짓이 안 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정직하며 의인의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복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편지를 두고 여러 번 읽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은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떠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올해는 소외해입니다. 소가 사료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소에게는 위가 4개가 있습니다. 처음 먹은 그 사료를 바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1위로 혼에서 저장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뒤새김질합니다. 이것을 제2위로 보내고 그것을 다시 씹어서 제3위, 제4위로 보내어서 그 사료 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소가 살찌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음식물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씹고 씹는 되새김질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고 영원히 건강해지고 은혜를 받는 복을 함께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편안하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 많이 조그마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화기 안에 성경을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성경의 부피가 너무 커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오직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넣으면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암송을 하거나 쪽복음을 휴대하거나 목성집을 휴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봉덕교회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행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복을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입니다. 본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 포도나무는 찍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논의뼈가 알곡을 맺지 못하면 쭉종이랬으면 풀무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빈손이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일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자식이 삼팔자는 말이 있지만 자녀를 얻고 손자까지 얻는 복도 열매 맺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김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믿음이 어둠을 받게 되어집니다. 신앙적으로 나약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우리가 생명신에게 심겨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이 없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물은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게 되어집니다. 시내는 마르지 않아야 잎사귀도 마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형통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가 증명되어집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 복된 환경으로 변화시키지만 복이 없는 사람이면 복된 환경도 황폐하게 변화되어 나쁘게 만들고 맙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비옥하지 않아 보이지만 12명의 정탐꾼들이 커다란 포도를 짊어지고 돌아온 것으로 보아 비옥한 땅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시와 은검키를 내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여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합니다. 사울이 인물이 훌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버림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기 목동으로 있는 다윗의 중심을 보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희생하며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말짱 헛것이 되고 말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1년 새해는 우리 봉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기쁨, 소망함을 더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려내어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열매 맺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우리 나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한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